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린 아기들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아기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어른들은 정말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어른들은 하루에 웃는 횟수가 한 15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기들은 하루에 웃는 수가 적어도 400번 이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웃는 가운데서도 보면 그 웃음 자체가 정말 순수하기 그지없고, 그래서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참 편안하죠. 여러분, 웃는다는 것은 마음의 기쁨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기쁘고 즐겁기에 웃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사람들 중에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기쁨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기쁨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서 송두리째 기쁨을 앗아간다면 사람은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이든 큰 기쁨이든 그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참 캄보디아든지 몽골이든지 중국이든지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와,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저분처럼 저런 형편이라면 과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하고 며칠만 가까이 같이 있어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분들의 표정에서 서울에 사는 어떤 사람들의 표정보다 훨씬 해맑고 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습니다. 병원 시설도 낙후되어 있어서 아파도 병원을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온 귀한 의사들이 왔으니 구름대처럼 몰려들 수밖에 없겠죠. 그 몰려드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봅니다.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웃는 것 자체가 너무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 속에 이렇게 크고 작은 기쁨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3자로서 옆에서 볼 때, 와, 저런 형편에서 어떻게 살까 하지만 그분 자체에 들어가서 보면 그분 삶 속에는 나름대로 가정 안에서 또 형제 자매 안에서 또 모든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기쁨, 큰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며 가장 안타까운 분들을 바라보면 무엇보다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줄 아시죠? 정말 기쁨을 찾아 사람들이 헤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도 기쁨이 내게 요구되어지니까 그 기쁨을 원하다 보니까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에게 기쁨을 충족시키기를 원할 정도로 사람들은 기쁨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영어에서 이 joy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기쁨, gladness,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joy라는 뜻은 다른 뜻으로 또 쓰여집니다. 바로 대마초를 뜻합니다. 그래서 you got a joy 하게 되면 너 대마초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대마초를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기쁨은 원하는데 그 기쁨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는 대마초 같은 것의 이름을 기쁨으로 얘기해서 너 기쁨 있어? 내게 기쁨 팔 수 있어? 내가 기쁨을 갖게 되면 내게도 조그만 기쁨이 누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마초를 돈을 주고 사고 불법에 그것을 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작은 기쁨이라도 누리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정말 기쁨을 원하고 기뻐 살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르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 기쁨이요, 거룩한 기쁨이요,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기쁨을 갖게 되면 이 세상 누구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갖지 않는 한은 우리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기쁨을 내 안에 갖게 되니까 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을 막 사로잡으니까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감사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4절의 고백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는 반드시 기뻐해야 돼.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또 강조하시는 것을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대마초 같은 것을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항 같은 데 가서 보시게 되면 정말 무거운 골프 가방을 들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동남아 같은 데로 골프 여행을 떠나는 분들을 봅니다. 우리 골프 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이해를 하겠지만 골프 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저 고생을 할까? 저 무거운 가방을 또 왜 가지고 가서 저러고서는 어렵게 그걸 붙이고 그리고서는 외국까지 나가서 또 하루에 라운딩이라고 해봐야 4시간인데 그 4시간을 위해서 왜 저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저렇게 할까라고 걱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쁨이라는 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돈을 내고서라도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Always.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만약에 그 4시간 라운딩을 위해서 그 기쁨, 골프의 기쁨을 위해서 며칠을 헌신하고 며칠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4시간만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 누리겠다면 어찌 우리가 투자하지 않겠느냔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떠나서는 기독교를 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울함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그 말은 이걸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이 우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야기겠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쁨, 이것을 내 안에 드리게 되면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누리게 하는 풍성한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과연 나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답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본문 4절 말씀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이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게서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야, 선입관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야 사도인데 그냥 사도입니까? 지금까지 지난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까지 칭찬받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분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또 몸이 정말 비몽사몽간에 천국까지 갔다 왔다는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분이니까 그분이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도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나도 그분들과 같이 주 안에 머물게 되면 나 역시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상담학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사회적인 연구를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는가 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4가지의 답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겁니다. 보편적인 거죠. 어떠한 경우에 기뻐할 수 있느냐? 첫째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기뻐집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게 되면 정말 기쁜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기쁠 수 있다. 끝으로 4번째는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될 때 그때 사람의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저는 이 기쁨, 이 사회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이 기쁨의 4가지가 저는 사도 바울의 기쁨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말씀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쁨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의 사회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이 기쁨의 그 모습들을 4가지를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는 비결이 뭘까? 첫 번째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도 기억하실 겁니다. 설교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마지막이 기쁨이라고 제가 강조하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쁨 맞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죠. 바울은요, 자기가 얼마나 기뻤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중반절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어떤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어떤 중에도? 환난 중에도. 세상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부은 바 되었다. 여기서 부은 바 되었다는 이 표현을 보시게 되면 한번 그냥 이렇게 툭 양동이로 쏟아붓는 정도로 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폴이라든지 또 한국의 수많은 폭포들 가보시면 폭포라는 게 뭐죠? 폭포는 한번 떨어지는 것으로 폭포를 하지 않습니다. 폭포는 24시간 365일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떨어지고 쏟아지는 것이 폭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도 이 사랑이 물 붓듯 폭포처럼 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폭포수같이 끝없이 쏟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우리도 슬플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주고 지금도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 속에 머무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로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터칭하시는 성령의 만지심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경험하니까 내 마음에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죠. 두 번째, 자, 심리학자들의 연구 발표로 나온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바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될 때, 소유하게 될 때 오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를 또한 보시게 되면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거 다 이제 필요 없어요. 왜요? 가져야 될 것 한 분을 가졌어요. 지금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세상의 모든 것들 나는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more than enough, 만족합니다. I'm so satisfied.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만큼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기에 그래서 나는 항상 기쁩니다. 또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얻고 싶은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어떤 형편이든지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시니 나는 항상 주 안에서 기쁩니다. 끝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예수, 생명의 주인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드릴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내 한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내게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쁠 뿐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제 인생을 살고 짧은 제 목회 경력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 겉모습 봐가지고는 그분이 어떤 상황에 살아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보더라도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그분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어찌 신비로운 일이 아니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정말 어려움을 당해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이를 키웁니다. 하나는 유복자로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께서 병을 얻어서 누워 계십니다. 단칸방에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매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눈물로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가 가사처럼 그 찬송가 288장에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 세상과 나는 관계없어요. 주 안에 있는 기쁨이 내게 누려질 수 있으니 이제는 모든 세상의 풍랑이 내 주변에서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천상의 기쁨,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기쁨, 신비로운 기쁨을 누리며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